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집 오늘 수요일에 48쪽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쪽 중간 아래쪽인데요. 이 한 구절에는 인간 본연의 욕심과 불완전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놓치기 쉬운 내면의 갈등과 어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신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탐욕과 허영, 그리고 두려움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한때 믿음의 동반자였던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굴복하여 신뢰와 사랑을 버리고 가까운 이를 배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은 30이라는 비교적 적은 대가에 신뢰를 배반한 그 행위는 우리에게 물질적 이익이나 개인적 성공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현실 사회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런 해설을 목사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그 신뢰보다 물질적인 욕심과 이익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선생님인 그 선생님과의 관계와 신뢰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욕심, 물질적인 이익에, 자신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찾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3번을 연거푸하셨죠. 자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하다가 나중에는 3번이나 하시는 말씀 듣고 진짜구나, 곧 죽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유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되죠. 가룟 유다처럼 열심히 주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말아야죠. 그래서 2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새벽에 깨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사랑해도 그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심은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이익,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룟 유다가 빠졌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그것도 좋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내게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배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오늘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무엇을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돈이라도 안 받았으면 좀 더 되돌리기가 쉬울 텐데 이미 돈을 받으니까 되돌릴 수는 있지만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은 30을 받은 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주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기회들을 선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데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해, 허비해. 그리고 함께 동조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한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마가복음도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 이름을 정확히 거론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충분히 낭비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1년 연봉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냥 몇 분 사이에 허비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낭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낭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낭비일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낭비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인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 저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의 생업이 있고 학업이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새벽을, 그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을 내 삶의 이 한 주간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보다 귀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은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3명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았던 아주 특별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짐을 나눠지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제자들은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지나, 많은 시간이 지나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님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피곤하다고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우는데 나는 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참 어리석었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다는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그 당이지? 라고 할 때 분명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붙잡혀 끌려갔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능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잘못하다간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베드로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장담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기회, 기회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약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을 것이고, 양심이 있었다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로 사용할 줄로, 사랑해야 될 줄로,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한 장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때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한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배신 속에는 많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과 오해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그 배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많은 곳에서 용서하라는 명령을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7 말씀하셨죠.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 몇 년 전에도 특세 때 했는데 이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도가 못 박히시면서, 이 손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왼손에 손을 박힐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발에 못을 박힐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단회적인 표현이 아닌 복수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볼 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첫 번째는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대상 중에는 많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한 제자들도 있지만 결국에 십자가를 못 박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 한 주간 동안 중에 가장 어렵고 좀 무거운 주제를 오늘 수요일 날 다룹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또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웃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배신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일로 인한 그런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안 보면 되지만 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관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그 기도에서, 십자가상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어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할 대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용서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 기도가 입으로 나오기까지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입으로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용서의 기도가 용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한 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했던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닌 충분히.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고 했다면 나쁘죠. 그런데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그분이 정말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온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못 박았겠습니까? 못했죠.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모르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실수하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하고 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귀한 분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존귀한 분이고 더 거룩한 분이며 더 완전한 분이신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죽어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 속에서도 그 수많은 배신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